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3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고아나 과부처럼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얼굴도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이나 또 예수를 믿게 된 그 경위들이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12장 14절부터 23절까지는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다양한 성도가 모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된 성도들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이러한 다양성 안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믿음이 하나여야 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통하여 철저히 양육하시고 진리로 연단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의미 없이 또 친구 이름 부르듯이 예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은 성령으로만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절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백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신명기 6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기록한 것을 조그만 상자 안에 넣고 문설주에 붙입니다. 그래서 출입할 때 항상 이 상자를 터치를 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늘 이 구절을 기억하고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과 아버지는 동등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라고 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라고 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몇 분이 되는 겁니까? 두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코 묵고 할 수 없는 신성모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말함으로써 신성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우리 사모님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않고 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러니 객관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잘 믿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잘 믿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예수를 잘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실제 존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33년간을 지내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늘 보고 또 그런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보면 믿기로 따지면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예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말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일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저주할 자로 여기는가? 자,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돌아갑니다. 자,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주할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5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자,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실어버린 바 되었고 또 멸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4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면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당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고수하고 또 여전히 율법의 의로 스스로 구원받으려 했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하고 또 예수님을 멸시하고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믿기로 마음만 먹으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단 하나도 성취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기본적으로 메시아는 유대인이어야 하고 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에서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 조건을 갖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도 성취하지 못했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메시아의 자격들이 있어요. 뭐 굉장히 많지만 그것을 7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아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고토, 즉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자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하나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아는 율법에 정통한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안식일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어요. 이처럼 뻔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율법에 관한 한 정통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고 안식일 계명을 파괴한 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자격 네 번째는 성전을 회복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BC 70년 로마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또 그곳에서 성전 제사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전 제사를 폐하셨죠. 그리고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환전상들을 다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셨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메시아로서의 자격 다섯 번째는 공의로운 재판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메시아의 자격 여섯 번째는 어떤 초월적인 인간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어야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메시아의 개념은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두 번 오시잖아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한 번 오시는 분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가지를 예수님은 하나도 성취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사생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탄생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예수는 친아버지를 알 수 없는 사생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 관점에서의 그 메시아는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일반 사람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 예수는 친아버지를 알 수 없는 뭡니까? 사생아가 되는 거죠. 16절에 보면 분명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은 친아버지가 아니라 법적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시인하고 또 성령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것은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인정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4대 성인이 있잖아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그 석가 등등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많은 현인들이 있습니다. 그 현인들 중에 한 분쯤으로 예수를 우리가 존경하고 또 그를 따르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외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결정적으로 핍박이 가해진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야 구원함을 얻습니다 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외치자 세상 사람들은 저거 또라이 하냐?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저거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받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고 또 핍박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증거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할 때 세상은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고 또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